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제 막 와서 아직도 그 시차나 좀 힘이 그 시차 때문에 힘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저렇게 또 목사님이 힘이 없다냐 그래갖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새 트럭같이 많은 날들을 살다 보면 힘이 빠진 날도 있고 기운이 나는 날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그 일꾼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 참 이 비유가 진짜 은혜스러워요.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고 그들을 자기 일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에 이른 아침 첫 번째로 주인의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날은 복을 받은 것이었죠. 주인은 제3시 곧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주인은 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는 참 이상한 주인인데 12시에 또 나가서 또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그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그 주인이 또 나가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이제 빈손으로 집을 돌아가야 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오후 5시에도 아직 인력시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하자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백수가 가끔 살다 보면 백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이 월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계속해서 목사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쉽지만 이 일이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을 하고 산다는 게 복입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튼튼하고 기술을 가진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부터 차출되어 나가죠. 시간이 지나면 기술도 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아마도 오후 5시까지 남아있게 된 사람들은 기술도 없고 품꾼으로 쓰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일할 터전을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빈둥거려야 되는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해가 저물고 하루를 공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에는 아빠가 뭔가를 벌어서 오늘 또 양식과 고기를 손에
지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똘망똘망한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눈에 밟힐 것입니다. 내일 양식이 이 직장을 얻지 못한 그 하루 직장을 얻지 못한 이 집안에는 내일 양식이 걱정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하는 그 힘없는 그들의 대답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의 슬픔과 비애가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형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 이제 일 끝나려면 불과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1시간이라도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소리였을까요? 비록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많은 품삯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1시간이었지만 주인에 대한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성실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어 품삯을 일당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꾼들은 이 월급 받고 일당 받는 그 시간이 제일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우리 가난한 우리 형제들 다 내가 손해 보면서 이들을 도움을 주는데 내가 아마 빚을 지더라도 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정말 결코 실패하지 않고 주려고 애를 씁니다. 주인은 자기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불하고 주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받았겠죠. 이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아침 일찍이 택함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받는 똑같은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당시 노동 관습에 비춰볼 때 엄청나게 쇼킹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은혜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뒤에 줄 서 있던 먼저 온 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뭐 수십 데나리온 받겠네.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처음 포도원에 일꾼들과 함께 계약했던 계약 그대로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완불한 것이죠.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들의 원망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정당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이들이 불평할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상식을 벗어난 고용주, 곧 집주인의 너그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찍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많이 순교도 당했고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핍박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며 살았던 이 세계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일찍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오후 5시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누가 더 충성하냐면 늦게 은혜 받은 사람. 어머, 이 좋은 예수를 나가 왜 인자 알게 됐을까? 어메, 진작부터 예수님 믿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죠. 네. 그냥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저 그런갑다 하고 감격 없이 열정 없이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늦게 은혜 받은 사람들 봐요. 아주 불이 붙어져요. 불이 붙어져.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왔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늦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자들과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어떨까 늘 그런 아쉬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교회 다닌 게 아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지금도 저는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일꾼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빛의 화가라고 별명이 붙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포도원 일꾼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렘브란트의 포도원 일꾼 비유의 그림.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일을 마치고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이제 주인이 청지기와 함께 이렇게 일당을 주는 그것이 그림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유심히 세밀하게 보시면요.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5시 온 이 일꾼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주인에게 감사해가지고 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뒤에 뭐 더 할 일이 없는 거였고 뭐 통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 통을 치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 그러니까 그 렘브란트가 그 심리를 너무나 잘 그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라도 주님의 교회 청소 하나라도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의 휴지 하나라도 주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이 죄인이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일꾼 같은 이 죄인이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서 우리 주님에게 더 충성할까? 그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심정, 이 태도,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 나오는 뭐 하나라도 더 하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 5시 온 포도원 품꾼의 모습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5시에 부름받은 그 포도원 일꾼의 감격과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일꾼처럼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충성할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아버지 지사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하시고